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까지, 또한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 두 군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두시고 땅의 기는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주머니에 심에는 모든 채소와 시간을 매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아멘. 아울러서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 역시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여호와께 불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불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안 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때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23절 다 같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연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거기에 생명은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생명, 그리고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어요. 또 관심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자연을 사랑하라, 자연을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소홀히 해온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근래에 기후변화가 발생하고 지구온난화다,
대기가 오염, 생태계가 파괴된다. 막 이런 뉴스가 보도되니까 이제서야 교회들마다 조금씩 이 자연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린 크리스찬, 녹색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또 그린 라이프, 녹색 삶, 곧 자연과 관심을 가지면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크리스찬, 녹색 삶, 이런 신조어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과 환경에 대해서 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해야 될까요? 우선은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동식물을 창조하신 내용이에요. 각종 동식물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잘 다스리라. 또 특별히 이 땅을 정복하면서 살아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26절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다스리도록 하셨다 이 말이죠. 또한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거기에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인간은 이 만물보다 우월한 존재로서 이 자연 만물을 마음대로 훼손해도 되고 또 그들보다 특별한 존재로서 동식물들을 마음대로 잡아먹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런 말씀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 동식물들과 더불어서 함께 어울리면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가치의 등급에 있어서는 인간과 동식물이 같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가치가 우월합니다. 반면에 동식물들은 그 등급의 가치가 낮은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우월하다고 하면서 이 자연이나 동식물들은 마음껏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다스리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본문 말씀 후에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땅을 경작하면서 살도록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경작한다는 말, 그거는 영어로 cultivate라고 하죠. cultivate라고 하는 말에서 culture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culture가 뭐예요? 문화라는 것입니다. 문화.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 정신적인 가치가 겉으로 표현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문학, 철학, 예술의 작품들, 이런 것들이 다 문화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요소가 겉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반면에 육신적인 삶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도 있습니다. 자동차라든지 비행기라든지 또는 뭐 높은 고층 빌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육신의 편리함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 정신적인 표현, 육신적인 편리함,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가 바로 땅을 잘 경작을 해라, 여기에서 만들어진 말이라. 곧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잘 다스려라, 정복해라, 경작해라, 이런 말씀은 어디 문화를 잘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의 질서대로 잘 개발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오해를 해서 그냥 인간 마음대로 이 자연이나 땅을 훼손하고 마구잡이로 뭐 동식물을 잡아먹고 이런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은 인간이 이 자연과 더불어서 창조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울러서 두 번째로 우리가 자연과 환경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잘 돌보면서 살아야 될까? 그것은 이 자연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만물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언제 창조하셨습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아니에요. 셋째 날, 넷째 날? 아니에요. 여섯 번째 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바다, 또 하늘과 땅에 있는 바다에 있는 동식물들 다 만드신 후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갖다 뭐 첫째 날이나 둘째 날 창조하셨다면, 또는 셋째 날, 넷째 날 창조하셨다면 인간이 제대로 살아남았겠습니까? 못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이 이미 자연을 다 만드시고, 그리고 이 자연을 갖다가 활용을 해서 살 수 있도록 제일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셨다. 곧 이 자연 만물을 하나님의 인간을 위해서 선물로 주신.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을 받은 인간은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자연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진심이 담겨있는 선물을 받았다. 그리고 이 선물을 받았을 때 그 선물을 갖다가 마음대로 그냥 훼손하고 그러면 됩니까? 선물을 주신 사람의 그 마음을, 그 정성을 생각하면서 고마운 마음으로 선물을 잘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 그렇죠? 이런 면에서 우리 인간들이 이 자연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자연 환경을 아끼면서 돌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 사람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편리대로 이 자연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이 공기 중에 이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하잖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때만 해도 그냥 한국이 먼지가 많고 그래요. 청소 정리가 안 돼서 그런지 그냥 미국에 한 30년 전에 오니까 미국은 벌써 공기가 좋더라고요. 한국에는 그냥 뭐 산속이나 이런 데 외에는 도심지가 그때 한참 개발 붐이 일어났거든요. 한국이 개발 도상국 30년 전에 얼마나 산업화가 형성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빌딩, 건물, 공장 이런 것들 대기가 안 좋았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이 기침, 천식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미국에 오니까 너무 좋구나.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 근데 웬걸? 미국에 있는 게 LA는요. 미국 전체에서 LA 대기 오염이 최악이랍니다. 최악. 나빠졌어. 나빠진 그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동차 그 가솔린, 그 가솔린이 타면서 나오는 그 이산화탄소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공장도 많고 공장에서 나오는 것들도 있고, 그 대기가 오염이 됩니다.
대기오염뿐만이 아니에요. 이 탄소 배출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구온난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 탄소가 공중으로 올라가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주 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대기권 아래에 쫙 드리워져 있는데 이것들이 그냥 온 지구를 그냥 에워쌉니다. 에워싸요. 그래서 이 지구 전체 하나의 그냥 막이 생기는 거예요. 막이. 그러니까 이게 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탄소고 탄소로 인해서 지구에 열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구 전체를 에워싸는 돔이 이루어졌는데 그 돔에 열이 있어서 열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에 대한 온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5월 6월 달에 날씨가 어땠어요? 날씨가 보통 때보다 서늘했습니다. 한 3, 4년부터 굉장히 서늘해져요. 지구온난화라고 그러는데 왜 서늘해질까? 저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살펴보니까 저 북극의 얼음 빙하들이 다 녹아지니까 녹아지면서 그 냉기가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냉기가. 그래서 5월, 6월에는 예전의 기온보다도 더 서늘해지고 그러다가 이제 7, 8월 막 이렇게 됐는데 더 뜨거워지잖아요. 그거는 이제 냉기의 효과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 뜨거움의 열기가. 그래가지고 뭐 엄청나요, 지금 기온이. 우리 가까운 여기 네바다에 뭐 여기 데스밸리인가요? 아니 133도까지 올라갔다니까. 근데도 정신 못 차리고 사람들이 오히려 더 몰린대요. 왜냐하면 이 뜨거운데 내가 왔다. 인증샷을 찍어보겠다고. 그러다가 지금 벌써 한 달 사이에 2사람이나 죽었거든요. 여러분. 엄청난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해야 되는 건데 신경 안 써요. 그런가 하면 뭐 쓰레기 같은 것도 엄청나게 막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게 강이나 바닷속으로 막 들어가는데 하와이에 섬이 여러 개 섬이 있어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고 4군데, 5군데 그런 정도 있는데 그 하와이 섬들 동쪽편에 태평양 바다잖아요. 그 바다에 엄청난 이 쓰레기들이 떠돌아다니고 있답니다. 그 쓰레기들은 어디서 나오느냐? 주로 중국 인구가 엄청난데 가깝잖아요. 중국, 그 다음에 일본, 한국도 포함되고 러시아 포함되고 여기서 버려지는 그 쓰레기들이 바람과 해류를 따라서 막 돌다가 그 하와이 섬들 동쪽 편에는 비교적 바람이 덜 붙는 곳이 있답니다. 그게 막 바람 다 빙빙빙 돌다가 무풍지대에 오게 되면 그것이 모여진다. 모여지는데 그 쓰레기들이 많을 때에는요, 한반도, 남북한 땅덩어리를 다 합친 그 땅보다 면적 7배나 많은 그러한 쓰레기 지역으로 그 바다에 떠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제거하느라고 뭐 이루말로 다 할 수 없이 고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을 돌보고 보살피고 해야 되는데 이 선물로 주신 자연을 갖다가 신경 쓰지 않고 마음대로 인간 마음대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참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공중에 나는 새들, 이 새들도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우리 인간만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가 아닙니다. 동식물들도 생육하고 번성 충만해야 되는데 공중에 있는 새들이 그냥 다 비실비실 병 걸리고 다른 데로 막 도망가는데 도망갈 때도 지금 없잖아요. 새들이 어디다 둥지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 뭐 이 도심지 빌딩 같은 데다가 막 거기다가 둥지 트는 새들도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도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기는커녕 그 엄청난 무슨 상어 떼나 고래 떼가 비치르다가 몰려와서 죽을 때가 있는데 그
그걸 갖다 다 해부해 보니까는 뭐 온갖 쓰레기들 그 속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 페트병도 나오고 플라스틱 뭐 거기에 뭐 스티로폼 같은 거 그런 것들 다 아유 기가 막 그 다 인간들이 잘못해가지고 그런 현상들 피조물들도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 명령에 의해서 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자연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의식을 가져요. 우리가 변화되고 의식을 가져서 이러한 자연 환경 문제에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8, 19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어. 힘들어하고 있어. 근데 피조물들이 또 허무함을 느낀다고 그랬어. 왜 그럴까? 한번 소를 생각해 봅니다. 야, 소라고 하는 짐승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서는 주인을 위해서 죽죽 일을 합니다. 일을 하다가 나중에 죽는데 보면 그냥 온몸 다 그냥 사람들이 참 잔인하게 돼요. 소고기를 먹는데 뭐 안심이다, 뭐 등살 어디다, 엉덩이 부분이다, 다리 뭐 갈비다, 뭐 그 다 분해해가지고 먹죠. 게다가 또 뭐 못 먹는 데가 없습니다. 소머리부터 소꼬랑지가 또 몸에 좋다, 꼬랑지까지 다 뜯어먹고. 그러고 나서 뼈를 또 꽉 꽈가지고 뭐 곰탕 만들어 먹고. 나중에 가죽까지 다 벗겨요. 가죽 그 소가죽으로 다 뭘 만들어 먹고. 야, 소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야, 나는 너무너무 허무하구나.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을까? 죽도록 일만 하다가 마지막에 나는 이렇게 죽어가야 되나?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어디 소뿐만입니까? 닭이라든지 뭐 다른 짐승들, 물고기들은 그냥 잡혀가지고 사람들이 맛있다고 회 쳐먹고. 물고기가 생각할 때 나는 제명대로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회 쳐먹고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죽어가다니. 너무너무 허무할 거란 말입니다. 그거는 그 자기들의 그 뜻이 아니에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본래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죄를 짓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질서가 깨지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허락을 하신 거예요. 허락을. 그러니까 우리가 소고기, 돼지고기는 먹고 살기는 합니다. 또 뭐 생선도 먹고 다 이거저거 먹고 살아요. 먹고 살지만 참 미안하구나. 미안하구나. 우리 인간들이 다 죄져가지고 이 세상이 이렇게 돼가지고 됐구나. 그런 마음으로 먹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짐승 중에 최고로 큰 코끼리 같은 것도 그냥 마구잡이로. 그럼 왜 그 잡아 죽이려고 합니까? 상아. 그 상아를 가지고 보겠다고. 그냥 내버려도 되는데 인간이 보면 욕심이에요. 욕심. 단순히 무슨 먹거리가 음식이 부족해서 잡아먹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죽여요. 욕심으로. 그 상아로 뭘 만들고. 그런 거 안 만들면 좀 어떻습니까? 그냥 각종 짐승들 잡아. 가죽 뺏겨가지고 뭐 밍크 코트다 무슨 뭐 핸드백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뭐 샤넬부터 뭐 똥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아휴 그런 것들 만드는데 그런 것도 그냥 천으로 만들어서 하면은 안 됩니까? 굳이 그걸 그냥 다 짐승 죽여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자연의 피조물들이 너무너무 신음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국에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온전히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아직 주님 재림하시기 전이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인격적으로도 성숙하고
하게 될 때에 자연은 이게 같이 우리와 더불어 살아갈 것들이구나 이 의식을 가지게 될 때 그래도 피조물들이 어느 정도 고마움도 느끼고 자유와 해방을 느낀다. 그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잖아요. 죄가 다 제거돼 버리고 사탄은 전부 적용 속에 빠지고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성이 되게 될 때 그때는 이 자연 만물 피조물들까지도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면서 온전한 평화의 나라가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부터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영혼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목적과 함께 이 자연 만물도 본래의 모습대로 회복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보면 자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자연도 사랑하시고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같은 데 보면은 공중나는 새를 보라. 이 새가 먹을 것을 위해 너무 신경 쓰지 않고 창고에 해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공중나는 새들을 돌보시지 않느냐. 들에 있는 백합꽃을 보라. 이 백합이 스스로 길쌈을 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땅에 있는 솔로몬의 그 옷보다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했다.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이 자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도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뜻을 잘 안다면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신경을 쓰면서 자연과 친화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려고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자연환경을 보호하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우선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환경론자들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환경. 자연환경 우리가 신경 써야 돌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냥 너무 자연환경을 우선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 자연을 신격화했어요. 그래 높은 산봉우리라든지 큰 바위라든지 고목나무라든지 이런 데다가 재물을 갖다 놓고 비나이다 자연을 그냥 신으로 생각하고 오늘날엔 그런 사람들 적어졌다고 그러지만은 그 의식 사람 마음속에 그런 의식들이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인도 같은 나라는 힌두교를 믿는데 힌두교인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도 좀 깨인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근래에도 힌두교에서는 소를 신격화합니다. 이게 소가 그냥 막 길거리 돌아다니는데 교통에 방해가 돼요. 소 때문에 교통체증, 때로는 교통사고. 근데도 그저 소를 위해 줍니다. 소가 그냥 그 배설물들이 얼마나 냄새나고 더러워요. 그거 치우느라고 골머리예요. 그런데도 그 내버려 두고 있다. 이런 경우 이게 정말 올바른 것인가? 또 산업 개발을 위해서 때로는 나무도 잘라야 되고 또 산도 좀 개발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걸 일체 다 못해야 되는가? 이거 가지고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논쟁이. 어쨌든 너무 극단적인 자연환경론자가 되면은 곤란하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에는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인간이 최우선이다. 인간이. 그런데 그 인간을 최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차등으로 동물, 뭐 식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신경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그냥 전부 믹서해서 자연환경 하면서 그걸 너무 우월시 해가지고 인간들의 삶에 지장이 초래하게 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자연과 환경과 우리는 더불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자연환경은 달란트 비유하고도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5달란트를 잘 활용을 해서 5가지를 더 남겨야 되겠다. 2달란트 받았는데 이걸 잘 활용해서 더 유익하게 남겨야 되겠구나. 이런 의식을 갖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힘을 가진 정부기관이라든지 또는 연구하는 과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더 이 탄소 배출량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쓰면서 연구도 하고 행정명령도 내려야 되고 또 기업가들은 개발도 해야 되고 한다고 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2030년까지 새로 자동차를 만들 때에 70% 정도 전기자동차나 수소차나 이런 친환경에 관한 차를 만든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새 차는 가솔린 차는 한 30%밖에 없는 거예요. 70%는 앞으로 5, 6년 지나면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저는 참 잘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식들을 지금 가지고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 개인적으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개인과 가정 생활을 할 때에는 우리가 스티로폴이라든지 또는 플라스틱 이런 사용하는 거 그런 거 자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요. 논쟁.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서 한동안 이 일회용 컵이나 일회용 접시 잘 사용 안 했습니다. 사발을 사와가지고요. 사발을 그때 한 300-400개 사와가지고 큰 사발로다가 이렇게 해서 먹고 그랬거든요. 한 1-2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또 글을 읽어보니까 그것만이 유익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왜? 아니 사발에다 음식 먹고 이런다니까 그거를 닦잖아요. 키친에서 닦을 때 케미컬, 세정제로다가 닦는데 어떤 사람 그건 더 나쁘다. 또 이렇게 발표가 됐네요. 그러니까 이게 꼭 일회용 접시 이것만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그릇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이게 환약품 때문에 또 더 문제가 되네.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 그냥 다시 일회용 용품도 좀 씁시다. 이렇게 돼서 됐는데 이거는 연구하는 학자들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잘 따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쓰레기는 좀 줄여야 돼. 쓰레기가 너무 많아. 어떤 쓰레기든지 간에 이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재활용하는 게 13% 정도밖에 안 된대요. 재활용 연구에서 하는데 나머지는 그냥 다 그거 어떻게 됩니까? 바닷속으로 들어가든지 땅속으로 들어가든지 땅속에 들어가도 제대로 썩지도 않아요. 웬만한 것들은 100년 지나야 좀 썩어서 분해가 되고 그 이상 분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플라스틱 같은 건 바닷속에 떠다니는데 그것이 엄청난 자외선을 받게 되면 그것이 녹고 분해가 되는데 굉장히 미립자로 분해가 된답니다. 오래 지나면 자외선 때문에. 근데 그게 눈에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그 플라스틱 그 밀자가요 다 어디로 가겠어요? 다 물고기 속으로 들어가는 물고기. 지금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방출한다면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엄청난 미립자 플라스틱 이 세밀한 것들이 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그걸 누가 먹어요? 사람이 그거 다 먹어요. 사람들이 다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지도자나 또는 과학자나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충실히 잘 이렇게 따르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러면서 어떻든 간에 이 쓰레기를 좀 최소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종이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글도 쓰고 뭐 설교문도 작성해보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 새 종이에 쓰지 않습니다. 한쪽 면 프린트된 게 많잖아요. 다른 한쪽은 백지잖아요. 거의 제가 그런 종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까짓 게 무슨 도움이 될까? 나도 새 종이 사용해야지. 종이 그거 몇 푼 되지도 않는데. 그렇지만 사람들이 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면은 이 세상 어디 자연 환경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정말 계란으로 파헤치듯이 작은 것 같고 불가능한 것 같지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작은 거 하나지만 신경을 써서 요건 내가 좀 자제해야 되겠다. 요건 내가 좀 삼가해야 되겠다. 이런 의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세기에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는 경제 발전이었어요. 어느 나라입니다. 한국도 그냥 경제 발전. 한강이 기적을 막 일으키고 경제 발전이었어요. 그런데 21세기의 최대 관심사와 과제는 무엇인가? 기후변화, 환경의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뉴스에 조금씩 보도되다가 오늘날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느끼잖아요. 기후, 지구온난화, 뭐 홍수, 뭐 여기저기에서 다른 나라에도 어마어마한 갑작스러운 원인도 잘 모르는 산불이 막 저절로 발생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 생각을 하고 우리의 자녀 손 후세대에 내려가게 되면 이 문제는 엄청나게 심각해질 것이다. 생존의 문제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목적이다. 그것은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서 잘 살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다. 이것을 의식하면서 우리 모두 다 그린 크리스찬, 녹색을 사랑하는 크리스찬, 그리고 그린 라이프, 녹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